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요즘 며칠 사이로 확 추워졌습니다. 정말 요즘에 갈수록 추워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육의 강건함 안에서 우리가 직분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일 겁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세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서 1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제사장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또 지혜로운 자에게서는 책략이, 또 선지자에게서는 말씀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많이 전해지고 또 듣는 설교는 어떤 성향이 강할까요? 대부분 제사장적 설교와 또 선지자적 설교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 거룩한 백성으로 사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지혜로운 자에게서는 뭐가 나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서는 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책략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책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자의 책략이 없으면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세상과 삶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어려우며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지가 항상 우리에게 고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비둘기같이 정결하고 또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서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전도서, 잠언, 욥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담긴 성경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정말 현실 속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을 하는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 서신에서는 하나하나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저희는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알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정말로 그 믿음을 붙잡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과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인간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또 삶의 순간순간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지혜를, 신앙의 지혜를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깨달아가며 또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신앙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습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어린 풀을 한번 뽑아 보아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도 한번 뽑아 보아라 라고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는 그 스승의 말을 듣고 단번에 어린 풀을 한 번에 손쉽게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뿌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의 뿌리는 깊숙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제자가 그것을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말했습니다. 습관은 바로 이 나무의 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하는 어떤 행동, 반복해서 하는 행동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떠는 습관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꾸 말꼬리를 흐리는 습관 같은 것들도 저희가 습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습관은 이렇게 뭔가 반복적인 행동만을 뜻하거나 뭔가 부정적으로 보일 것만이 아닙니다. 습관은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하고 붙잡아주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는 한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행동 중에 45%가 우리 결정을 할 때 습관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의 절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습관은 나의 삶의 행동을 지배하고 나의 삶의 행동을 온전히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매우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나쁜 습관을 들이면 나쁜 습관이 나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쁜 삶의 행동으로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무섭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하나 갖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큰 힘을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좋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습관을 하나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또한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하게 되는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이 역설적으로 습관은 바로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의지적으로 반복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게 좋아 보인다. 이것을 내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이것을 한번 가져봐야겠다. 이런 습관을 가져가야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져 갑니다. 그렇게 생각과 판단,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계속해서 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 반복했던 행동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습관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향한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습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습관에는 우리의 관점과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습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옳다,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분명하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반복이 되어갈 때 우리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되어져 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갈 때 그 습관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20세기의 기독교를 최고로 잘 변증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사람인데요. 정말 뛰어난 학식과 또 논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독교를 세상 가운데 잘 변증해 갔습니다. 그 가운데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잘 변증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허투루 신앙을 시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태 신앙을 통해서 시작하였든지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든지 결국에는 타인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시작은 타인에 의해서 이룰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믿음도 나의 것이고 내가 좋아서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누군가 시켜서 누군가 오라고 계속해서 설득해서 그렇게 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오지 말라고 해도 내가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좋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들었고 또 이해하고 납득한 바에 의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 입술로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앙을 그만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다시금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삶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신앙을 그만두게 될까요? 보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될 때에는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설득해서 이것을 믿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쳤고 내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신앙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이유일 때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바뀌고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는 감정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사람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에서 때로는 다툼을 합니다. 또 때로는 상처를 주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주는 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예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나의 마음이 부끄러워서 때로는 나의 마음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전하게 나의 마음이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해서 오늘은 교회 안 갈래. 오늘 교회 갈 마음이 아니야. 오늘 예배드릴 마음이 들지 않아. 내 마음으로는 지금 기도할 수 없어라는 말들을 저희가 때로는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솔직한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할 때 나의 마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감정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습관으로 들여야 하며 습관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아무리 감정이 흔들리고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습관을 우리 가운데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기보다는 우리가 감정을 누르고 감정을 이기고 그래도 예배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성경 읽어야지 라는 습관을 따라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런 믿음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 함께 일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잘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고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말로 설명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볼 때 이 말씀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변함없고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는 그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습관을 굳게 들여서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움직이지 말게 하며 이쁘며 신실해라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르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습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습관들은 이렇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실하도록 미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믿음의 습관들은 쉼없이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계속해서 변해져가는 변화 속에서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습관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예배하고 전도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마땅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 권면하는 것은 저희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한번 잠언을 가지고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했던 그 지혜서의 말씀이 잠언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갈 때 안에 주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람을 대하고 인간관계를 대할 때 어떻게 할지를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한 잠언서가 몇 장까지 이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잠언서는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밌죠? 한 달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31일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그날 1일에는 1장, 15일에는 15장을 이렇게 읽어간다면 어제는 읽지 못해도 오늘 15일이니까 15장 읽고 하면서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반복이 되어 간다면 잠언서의 말씀은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개 되어 있어서 어제 읽고 내일 읽어도 또 다음 달에 다시 읽어도 새로운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그렇게 잠언서를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성경을 읽어가는 습관이 들여지게 될 것이고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한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8일이니까 한번 오늘 잠언 8장을 한번 읽어가면서 저희가 잠언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하고자 하는 습관을 한 번 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며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옆에서 그것을 베풀 때 우리가 그것을 격려해야 합니다. 사람은 참 요상합니다.
잘 연락해서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먼저 연락을 절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연락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먼저 연락을 걸거나 먼저 안부를 묻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보면 정말 편하게 주위에 가볍게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묻는 친구를 볼 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락을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 챙기는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잘 베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잘 주는 사람이 있고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다른 사람을 따스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잘 못해서 퉁명스럽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성품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습관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습관이 들었기에 그런 습관이 든 모습들이 삶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형성이 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고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아주 모범이 되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바나바도 있고요, 바울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호칭하면서 말합니다.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섬김의 사람, 위로자, 화평케 하는 자라는 아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진 인물들을 성경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위로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들이 습관이 되고, 습관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섬김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섬겨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모습들은 습관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깨닫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습관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형성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습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사랑의 향기가 뿜어나고 섬기고 베풀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서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연습해 갈 때, 습관으로 만들어져 갈 때, 의도적으로 의식해서 연습을 해 갈 때, 내가 오늘 따뜻하게 말하는 말이 내일도 될 것이고 내일 모레도 우리가 따뜻하게 말하게 되신다면 그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습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한번 베풀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스하게 위로하고 따스하게 격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퉁명스럽게 말했던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오늘 한번 따스하게 사랑의 말을 한번 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겠죠. 이 사람이 왜 그럴까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왜 오늘은 그런 말을 안 해줘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갈 때 내 안에 좀 더 따스한 말이 나오고 사랑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며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따스한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통해서 그 향기가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해명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내어갈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지고 심판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고 내가 심판하겠다.
너희가 이웃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줄 때에, 갇힌 자를 위로할 때에 그 행동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습관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 사람이 인정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인정하실 수 있는, 내가 그것을 통해 너희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습관 하나 더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권하여서 우리가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그리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기간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한번 편하게 예배를 드려보자, 오늘 한번 괜찮아 넘어가도 될까라고 습관이 우리가 조금씩 되어가는, 나쁜 습관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속회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될 때 어떠합니까? 이전에는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이 채워지고 영적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마을 속회를 통하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때 어떠하십니까? 나 혼자서 교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누는 것보다 더욱더 즐겁고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속회를 함께하며 삶을 나누는 모임의 자리, 만남의 자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임 가운데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원래 만남과 만남 사이에 모든 것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원래 만나면 다투고 의견이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나서 받은 상처와 다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사이에 받은 것은 사람을 통하여서 풀어야 되며 만나서 풀어야 합니다. 만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써 참석하고 지켜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다시금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풀고 해결해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얻어지는 충만함과 힘과 사랑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사람에게서 채워지는 것 같이 우리가 만남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서 혹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금 용기를 내서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용기를 내서 교회 가운데서 만나서 좀 더 따스한 사랑의 말과 용서의 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이기를 힘쓸 때에, 모이는 습관을 할 때에 이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가정의 습관이 되며 우리 교회 모두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사람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만남이 먼저이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은혜와 충만함이 더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그 만나기는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습관이 온전히 습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또 예배를 모였습니다. 저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지켜 나갈 때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로 띠를 띄어져 되게 됩니다. 해명 가족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하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온전한 결단과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예배를 기뻐하고 모임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샘솟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결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보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사랑의 말을 전하겠다, 내가 따스한 위로의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나의 습관을 형성하고 싶은 것들이 내 안에서 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한번 10초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어떤 습관을 들여볼까? 나 어떤 습관을 내 안에서 한번 들여볼까? 한번 그 결단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마음에서 행동으로 변화되어지고 마음에서 행동으로 도출이 되어서 그 실제로 습관으로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습관을 들여서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감정에 의해서, 사람 사이의 갈등에 의해서, 나의 어려운 환경에 의해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 믿음의 습관을 드리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습관이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예배를 지키고, 그래도 말씀을 지키며, 그래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형성된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습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향하여서 전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습관을 우리가 희망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그 결단한 것들을 아버지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행동으로 통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한 나의 습관이 나의 평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습관, 사람들이 기뻐하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예배를 통하여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다시금 세상과 가정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나의 마음을 바로 지키고 온전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